야고보서 1장 오늘은 5절 말씀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거룩한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함께 공명하고 함께 이 말씀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감과 참된 만족감과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의 환경과 처지를 돌봐주시고 병 중에서 고통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도 똑같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전하려 할 때 아낌없이 주님의 뜻만 나타내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성경을 전할 때에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인내를 생산하고 그 인내를 완전히 이룸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에 완벽하고 완전해짐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 말씀 속에서 제가 두 가지 왜 시험이 오느냐, 그다음에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제시한 후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끄시는 손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 앞으로 건너가 가지고 신명기 8장을 보면요, 왜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시험이 오느냐 하는데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험이 온다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은요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왜 시험이 오느냐, 시험이 오는 목적과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절입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네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목적지인 가나안을 보고 가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를 낮아지게 만들고 낮추신다.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여 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지 내가 알고 싶다. 이게 우리 마음을 떠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 마음을 떠봐? 참 하나님 너무하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 시험 닥치면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나를 주님 안으로 더 깊이 인도하기 위해서 이 시험이 왔구나라고 마음에 느끼면은 마음에서 원망이 안 생기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약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도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이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계속 만나를 주는데 그 만나를 하늘 양식이고 광야 생활하면서 야 너희들 저거 가서 풀 뜯어 와라. 너 저기 가서 야채를 좀 어떻게 들판에 가서 여러 가지 채소를 좀 이렇게 갖고서 먹어라. 저 짐승들을 길러가지고 그 잡아 먹어라. 이렇게 해서 만약 광야에서 이 먹는 문제로 사람들에게 일을 주었다면요, 아마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게 하고 그냥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가 지면에 쫙 새벽 이슬처럼 깔려 있는데 그 만나가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늘 양식을 주신 목적은 육신을 배부르게 하겠다는 육신의 문제보다도 인생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네가 산다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고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밑에 보십시오. 16절. 자,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만족하고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 세상에 에집트에서 살 때는 막 노동을 하고 너무너무 하루에 지쳐가지고 그들이 주는 배급을 먹고 살았는데, 아유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만나를 먹이시면서 주신 그 음식이 너무 달콤하고 맛있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비록 그 양식을 먹고 뭐 영양실조에 걸렸다거나 만나를 먹고 그냥 어떻게 해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못 견디겠다. 아니 이렇게 광야를 행진하는데 왜 맨날 만나만 우리 보고 먹으라 그러냐. 이렇게 만나만 먹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할 때는요, 하나님의 간간히 메추락이라는 단백질, 아주 고급 단백질을 이 지면에다가 깔려주셔가지고 그들이 마음껏 먹도록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마침내 마지막 끝에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선이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의 누림을 약속한 겁니다.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끝없는 시험과 훈련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연왕국의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을 누릴 때에 우리를 그것을 마음껏 천년 동안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연습하고 훈련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걸 알면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그냥 뭐 생뚱맞거나 아니면 뭐 시행착오를 일으키거나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필연적인 하나의 우리를 향하신 경륜이다. 그걸 알게 되면 이 시험에 대해서 겁내지 않고 모든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수용 자세가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봅시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면요, 신약 성경 256페이지.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축약해가지고 이 한 장 속에다가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이 뜻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려줍니다. 1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러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광야 생활 40년을 마쳤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기할 사항은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나올 때는요, 장정 20세 이상의 남정네만 60만 명이 넘고 여자와 아이들을 다 합하면 200만 명이 좋게 넘는 무리들이 광야에 나왔는데요, 그 광야에 나온 대부분이요,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6절.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여기에 나타나 있는 6절부터 지금 읽은 10절까지 내용은요, 탐내는 생활,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음행에 빠지거나 성 문제에 눈이 어두워지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에 와서 불평하고 안 하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집안에서, 직장생활에서 사람들을 쳐다보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못마땅한 일을 쳐다보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것은 니들이 할 일이 아니다. 니는 목적지를 바라보고 그냥 가야 된다. 그 언제 불평할 시간을 갖느냐? 너 그들처럼 하지 마라. 밑에 보십시오.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의지로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신의 의지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강한 사람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 보고 잘해라, 행동을 잘해야 된다, 본을 보여야 된다, 사람들한테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 같은 착각을 범하는 것이 야고보서인데 절대로 우리 보고 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두 단계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한 단계는요, 하나님 앞에 처음 그분을 배울 때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인가, 내가 얼마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이 죄에 대해서 깊이 통회하고 뉘우치면요, 용서받는 경험이 생깁니다. 용서. 그러니까 회개함이 없인 용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회개 없이 그냥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앉아있는 분도 더러 있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교만 덩어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자아 발견. 처음에는 죄 발견, 두 번째는 자기 발견을 하면 주님이 놀라운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딱 끝내버리고 부활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서 새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이끄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가를 깨닫게 한 이후에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이제 행동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엮어놓은 것이지, 네 잘해, 열심히 해라, 죄짓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 다 같이 이제 읽읍시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10장 13절을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다른 사람이 듣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인간들은 끝없는 시험을 당합니다. 이 끝없는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욕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시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도 이쁜 여자를 보면 그 시험에 빠지고 그 좋은 아파트 앞을 지나가다가도 나는 평생 살면서 저런 아파트 하나를 갖지 못하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저런 아파트를 갖고 살지? 자동차만 봐도 정말 나는 어떻게 포니를 몰고 살아? 아니 저 사람들은 뭔데? 이게 무언가를 봐도 시험이 와요. 공통적 시험이 끊임없이 온 게 물질의 시험, 얼굴이 예뻐지는 것도 또 뭐 소유에 대한 시험, 아파트를 봐도 시험, 자동차를 봐도 시험, 또 행복하게 걸어가는 사람을 봐도 시험이 들어요. 나는 그런 구질구질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행복하게 내가 걸어가지 못할까? 저렇게 손잡고 가는 것이 참 좋은데 우리 남편은 여기 떨어져, 뒤따라와. 이 세상에 이런 남편하고 살다니. 이러면서 시험이 무수하게 닥쳐와요. 그래서 이제 유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런 것을 눈에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 난 주님뿐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는 찬송만 부를 뿐입니다. 이런 진지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면 그 시험이 내게 닥쳐와도 난 그걸 그냥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합시다.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하나님께 여쭈면서 이 믿음을 잘 지켰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 군인들이 지금 암몬 전쟁에 다 출정한 다음에 왕이시여, 왕은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적군들이 왕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왕이 우리가 없어지면 우리는 큰일 나니까요. 그냥 궁전에 계세요. 하고 이제 군인들이 다 출정한 사이에 왕이 그들을 출정한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왕이요. 해가 질 즈음에 궁정 지붕에서 또 거닐고 있는데 저 아래 동네에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뒷마당에서 그냥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보고는 죄책도 없네 하고 그냥 가버리면 될 텐데 유심히 보고 그것도 또 만족을 못해서 야 이리 와봐. 저 여자가 누군지 좀 알아봐. 그 다음에 데리고 들어와. 밤중에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음욕이 막 불타니까 그 여자를 취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군대에 나간 하급 군인이 아니고요. 장교인 굉장히 괜찮은 군인의 아내라는 걸 알고 찜찜했습니다. 다윗은 그 여자를 하룻밤 취한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니까 한 달만 지나면 벌써 알잖아요. 임신했는가 안 했는가. 그잖아요. 경도가 딱 중지되니까.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요. 전쟁이 길어졌어요. 싸움터에 있는 자기가 취한 밧세바의 남편을 강제로 휴가를 보내게 해서 그 아내하고 관계를 맺으면 자기가 한 범행이 숨겨질 줄로 꾸미다가 결국은 그 군인의 충성심 때문에 함께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라고 궁중 수비대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자기가 휴가 와도 집에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왕이 이게 큰일 났구나. 이게 제대로 안 되네.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요압 장군을
전선 요압이 아니 요압 장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바세바의 남편 되는 사람을 최전방에 배치해서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살인까지 해버린 거예요. 이게요, 다윗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걸 막으려고 노력하다가 사람까지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왔을 때, 그런 광경이 눈에 들어올 때 주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제가요, 일주간 동안에는 지혜를 구하라는 성경에 몰두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님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주님을 부르라는 뜻이구나. 그걸 제가 딱 발견했어요. 주님을 부르라는 뜻이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오늘 2장 5절부터 1장 5절부터의 이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이제는 5절로 돌아갑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요, 2절에서 4절까지 시험에 닥쳐가지고 빠질 때, 시험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주님, 제가 이 시험을 통과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길을 안내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앞에 지혜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지혜가 무엇인가, 먼저 이제 지혜라는 단어부터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자, 이 지혜는요, 성경에 많이 있지만요, 제가 오늘 여기 야고보서에서 네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할 때 네가 네 힘으로 그걸 이기려고 용쓰지 말고 나한테 구해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 말은요, 주님을 불러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부르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데 빠른 지름길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는데, 이제 주님을 부르는 이 지혜의 의미를요, 제가 사전에서 이제 조그마한 이 위키 백과사전에서 제가 지혜가 무엇이냐는 정의를요 이렇게 써놨더군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게 지혜라 그래요. 지혜와 비슷한 단어가 현명함, 슬기로움, 그 다음에 통찰력, 이것이 다 지혜라는 뜻인데, 이 지혜가요, 저는 성경에서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게 복잡한 해설이지만요, 저는 지혜가요, 이 야고보서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딱 적시해 놓았어요. 너무 답이 있어요, 이 야고보서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이 지혜가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야고보서 2장을 넘기면 3장에 13절에 지혜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3장 13절에 350페이지 3장 13절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무슨 제목입니까? 하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 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지혜는요, 아주 그 지혜를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취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횡령하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부자 되는 방법이 마귀가 준 지혜고요. 하나님이 준 지혜는요, 절대로 그렇게 남을 속이거나 남을 해코지하고 손해를 끼쳐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자, 13절.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온유함과 선함 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속에서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부드럽게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선함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반대로 사람을 깔보고 사람을 해코지하고 사람을 속여서 넘어뜨리고 사람을 실망시키고 사람을 많이 괴롭히는 것이 사탄이 준 지혜다 그랬습니다. 자, 14절. 그러나 이 사탄이 준 지혜는 그 말이에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에 거짓말하게 만들고 아주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막 부글부글 끓고 다툼이라는 것은요, 싸우는 정력이 막 발동해가지고 누구든지 보면 시비를 걸려고 하고 막 죽여버리라. 저게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해서 자기 속에요,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거짓말과 다툼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사람은 마귀가 준 지혜로 처신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 하나님 주신 지혜는, 자 15절, 이러한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요 땅에 속한 지혜로서 관능적이며, 관능적이라는 말은 혼의 발동에 의하여 나타나는 성품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바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마귀가 준 지혜는 막 다툼을 일으키고 막 복잡하게 만들고 막 땅에 속한 것만 가지고 막 따지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그 마귀가 주는 것이 인생을 분리시키는, 멸망하고 죽이는 것만 마귀가 준 지혜입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요, 놀랍게도 17절, 그러나 제가 지난 첫 시간에 아주 강하게 이 3장 17절을 강조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첫째로 순수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러우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남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위선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의의 열매가 열리면서 화평 속에서 계속해서 화평을 뿌리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마귀의 지혜가 있는데, 여러분, 마귀의 지혜는 세상 사람한테 충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한테 있는 지혜는 전부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혹시 자문을 받으려고 무슨 심리학자나 무슨 어떤 상담사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면 전부 다 그것이 인간적인 마귀적인 가르침이지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가도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로 상담을 받든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지, 사람들한테 지혜를 구하면 다 엉터리입니다. 그걸 여러분 앞에 먼저 정리한 후에, 제가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한 사람 케이스 중에 한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여러 군데 있지만요, 역대하 1장으로 가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소원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구약성경 역대하는요, 구약 560페이지군요. 559페이지인데요. 559페이지. 역대하 1장. 제가 이제 이 솔로몬의 전기를요, 많이 읽었기 때문에 대강 한번 설명한 후에 여러분 앞에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몇 살 때 왕이 되었을까요? 여기 성경 연대표에 들어가 보면요, 솔로몬 나이를 여러 개 세보면요, 세상에 21살 때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거죠. 나이 21살 때.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왕으로 탁 등극한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요, 6절, 역대하 1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거기로, 즉 주 앞에 있던 놋제단 곧 회중의 성막이 있던 그 제단으로 올라가 그 위에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렸더라. 번제 헌물을 왕이 된 다음에요, 1000번제, 여러분 1000마리의 양을 일일이 다 바친 거예요. 유명한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자, 번제를 끝내고 나니까 7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그러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봐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8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국류를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셨사온즉, 다른 성경에는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사온즉. 이제 왕이 올랐습니다. 9절.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굳건히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 다음 10절.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내가 이 백성 앞에 나가고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자, 이제 솔로몬은요, 이 많은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지,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11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 마음에 있어 네가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네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으며 또한 부와 재물과 명예도 네게 주리니 곧 이전의 왕들 중에 아무도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너 이후에도 아무도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다는 것까지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40년 치세 기간 동안에 이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호화판을 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결과로요, 영광스러운 부와 명예와 그 다음에 재물과 여러 가지 영화를 누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지혜를 구한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열왕기상 3장인데 그냥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두 창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몸 팔아가지고 살냐, 내가 비록 남자하고 결혼은 어렵지만은 애라도 하나 가져야 되겠다 해서 이 두 창녀가 아기를 하나씩 가졌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아기입니다. 아기를 하나 가져가지고 어느 날 아기를 낳았습니다.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이 아들을 소망 삼고 이 사람이 잘 지내고 싶었는데 한 여자가 잠버릇이 나빴는지 자다가 아기를 그냥 깔아문 게 숨이 딱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자다가 아기를 깔아문 게 엄마도 있나 봐요.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잖아요. 그 여자는 쿨쿨 자고 있는데 아기를 똑 떨어뜨려 놓고 자고 있는 걸 보고는요, 자기 죽은 아기를 살짝 들여다가 그 품에다가 딱 놓고 그 아이를요 살짝 자기 품에다가 이제 훔쳐가지고 아기를 딱 안고 이제 그러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러고도 잔다 그러면 이상한 여자예요. 잠을 못 자는, 아침 날 셀 때까지 자는 척 하고 있는데 여자가 이제 새벽에 깨가지고 애기 젖 먹이려 보니까 애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애기가 아닌 거예요. 엄마가 자기 애기를 모르겠어요. 이봐, 애기가 바뀌었어. 이거 애기 내 애기 아니야. 그 애기가 내 애기야. 아니야, 내 애기야. 막 빡 껴안고 이제 애기를 서로 이제 산 애기를 자기 애기라고 하다가 갈 길이 막연하니까 누가 아무 증인도 없고 본 사람도 없으니까 와, 앞에 갑시다. 재판장이신 솔로몬 왕한테 가서 재판 받으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아이는 진짜 엄마는 죽은 애기를 안고 사나이의 엄마는 아기를 뺏겨서 아이를 깔아뭉개 죽인 여자가 딱 안고 왕 앞에 가서 막 둘이 싸우는데 왕이 아무리 들어봐도 임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사내기는요 제 건데 제 여자가 뺏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사내기는 저 건데 저 여자가 아기를 나한테다 놔놓고 죽은 아기는 나한테다 안겨놓고 뺏어간 거예요 하고 막 둘이 막 소리 지르니까 왕이 알았어,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두 사람을 딱 놓고 그 사나이를 여기 위에다가 올려, 내가 반 잘라가지고 반반 나눠줄게 하고 이제 칼을 탁 뽑으니까요,
사나이의 어머니 마음이 막 불타는 듯이 안타까워서 왕이시여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 여자한테 주세요.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진짜 엄마는 그 아이가 자르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어머니는 눈물로 왕 앞에 그 아이 저 여자한테 주세요. 그런데 이 여자는 뻔뻔하게 왕이시여 참 공정하십니다. 네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반반 잘라주세요. 이 말을 들은 솔로몬 왕이 여봐라. 진짜 아이의 엄마는 이 여자다. 해서 여자를 사나이의 어머니한테 돌려주고 왕이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이 이르되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하니 그때 그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속 중심에서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겼으므로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오 내 주여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그것이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며 그것을 나누게 하라 하므로 그때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그녀가 그 아이의 어머니니라 하매 왕이 판단한 재판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판단과 공의를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음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으므로 판단의 공의를 행동으로 옮겼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요, 정말 유명한 지혜예요. 근데요, 솔로몬이 이제 노년에 쓴 잠언서에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참 저는요, 다 보면 좋은데요, 솔로몬의 지혜의 글 가운데요, 2장과 3장과 8장에서 지혜에 대한 그 실제를 한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으로 가서 솔로몬이 외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을 네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며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그 다음 10절입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혼에게 기쁨이 될 때에는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리라. 여기에 지혜의 가치가요, 아주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를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이 지혜를 추구하면 이 지혜가 주님께로부터 공급이 돼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분별력이 생겨서 악한 것을 거부하고 선한 것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게 지혜의 가치가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자, 3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니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네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도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이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나니 지혜로운 자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여기에요, 이 지혜가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이 생명나무이신 주님과의 관계를 지혜를 통해서 열어주었는데, 제가 이제 이 지혜의 글을요 제 기억에는요 1967년도부터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것은 66년도에 받았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약 30년이 넘도록 이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있거든요. 달력을 보고 1일날 1장을 보고 2일날 2장을 보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봐요. 그럼 1년에 12번을 봐요. 그렇게 하기를 약 30년 동안 하다가 최근에는 끝냈습니다. 이 잠언을 계속 날짜별로 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막 뜨겁고 이렇게 봐도 1년에 12번을 보고 이제 10년을 보면 120번을 보는데도 30년을 보면 300번 이상 봤잖아요. 봐도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런데요, 이번에 기도하다가 지혜가 무엇인가 알게 됐어요. 뭐 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하고 루비보다 귀하고 뭐 그 오른손에는 영생이 있고 그 왼손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을 간직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제 멋진 얘기들을 많이 들었지만요, 이 지혜의 정의가요 8장에 있어요. 자, 놀랍습니다. 한번 넘겨봅시다. 8장. 자, 1절입니다.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지혜가 외친다, 지혜가 음성을 발한다. 2절. 그것이 높은 곳들의 꼭대기와 행로들이 있는 장소들의 곁길에 길 곁에 서서 성문들과 도시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곳에서 외쳐 이르되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나니 내 음성은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니라.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내 입술을 열면 올바른 것들이 나오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사악함은 내 입술에 가정한 것이로다.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 속에는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르도다.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상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는 지혜에 대해서요 좀 이게 헷갈리는데 꼭 지혜가 외친다, 내 말을 들으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깨달으면 복이 온다, 내가 진리를 말한다, 의로움을 선포한다, 이 말을 깨달으면 행복하다, 이런 말은 들리지만요 13절, 12절부터 이제 끝까지 제가 이제 헤아려 봤더니요, 나라는 단어가 내가 하는 단어가 42번이 나와요. 제가 다 헤아려 봤어요. 이 8장 안에. 자, 보세요. 12절. 지혜는 갑자기요, 지혜가 상징적인 아까 제가 지혜가 뭐냐? 지혜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사물을 깨닫고 정신적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인데 이치를 깨닫는 지혜고 그것이 현명함이고 슬기로움이고 통찰력이라 그랬는데 이런 단어풀이가 아니고요. 지혜는 예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지혜가 누구라고요? 자, 이제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거 읽어보십시다. 자, 12절. 지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창한 물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나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예수님입니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지혜이신데 나 지혜는 악을 미워하는데 그중에서 교만한 마음과 거만을 떠는 것과 악한 길로 가는 것과 삐뚤어진 입이 뭐예요? 삐딱하게 남을 비꼬고 욕하고 비난하고 전부 다 삐뚤어진 입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말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삐뚤어진 입을 내가 미워하는데, 자, 14절.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나는 명철이니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15절. 나를 통해 왕들이 통치하며, 이 인간들이 통치할 때는 인간의 지혜로 통치하지 말고 나를 통해 통치하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통치하면 나라가 좋아집니다. 지금 대통령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자기가 높아진 줄 착각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패망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겸손해야 됩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주님을 망각하면 쓰러집니다. 이 보십시오. 16절. 나를 통해 통치자들과, 위에는 왕을 말하고 통치자들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권 분립의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라를 잘 끌어가는 정부에 있는 총리 대신이나 아니면 또 무슨 장관이나 전부가 통치자잖아요. 나를 통해 통치자들과 고귀한 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재물과 명예가 내게 있나니 참으로 오래 지속되는 재물과 의가 내게 있도다.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최상의 은보다 나았도다.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하며 판단의 행로를 한가운데로 인도하나니 이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의 창고를 채우리라.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에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였으며, 여기 22절부터는요,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원래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자, 23절.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우리 주님이 함께 창조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주님이 창조자 되심을 성경에서 물론 밝힐 텐데요. 여기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밑에 2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분께서 깊음의 표면에 한계를 정하시고 위로 구름들을 굳게 세우시며 깊음의 샘들을 강하게 하시고 바다에게 자신의 칙령을 내리사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들을 지정하신 때에, 그때에 내가 그분과 함께 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그분의 땅이 거할 만한 곳에서 기뻐하였고 내 기쁨들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함께 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30절 내용은요,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라는 이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내가 그분과 함께 창조자로서 역할을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 창조자.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찾아낸 것이 뭡니까? 지식이잖아요. 이 지금 물리학이나 천문학이나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학문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창고에서 끄집어낸, 바다에 가서 끄집어내고 하늘에 가서 별들을 보고 사람을 보고 식물을 보고 광물을 보고 바다의 어물을 보고 전부 다 거기서 연구한 결과가 뭐예요? 과학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주 속에 꽉 차 있습니다. 내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나게, 눈 하나만 생각해도, 귀 하나만 생각해도, 코 하나만 생각해도, 입 하나만 생각해도 이 속에 막 엄청난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붕이 참 잘 만들어졌잖아요. 지붕. 그 다음에 여기 창문이잖아요. 그리고 창문 위에 뭐가 있어요? 바로 비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는 샤타까지 딱 장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위에 있는 물 바로 떨어지면 눈으로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설계가 좋아요. 샤타가 자동 샤타기야. 그냥 하루에도 수천 번씩
알아서 다 하고요. 창문에 먼지가 끼면 다 뽑아가지고 이쪽 속에 눈곱으로 싹. 이 눈곱이 있어. 그러면 그래? 아, 눈곱이 끼었구나. 이게 얼마나 좋은 창문이야. 이건 대문이고, 이건 식당이고, 이건 배기하는 배기통, 그 아래로. 배기통이 위에 있으면 물 들어가니까. 그 배기통 안에다가 또 이상하게 끈적끈적한 걸 넣어가지고 나쁜 거 들어오면 싹. 필터링 하는 필터링.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기는 식당이고, 노래가 있는 곳이고. 이거 하나만 봐도요, 난방 시스템은 속에 있는데 자동으로 돌아가요. 난방. 냉난방. 얼마나 잘 만들어졌어요. 자, 보십시다. 밑에. 창조자의 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8장 32절.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길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으며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내 말을 들으며 날마다 내 성문들에서 지켜보고 내 문들의 기둥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주님에게 호의를 얻고 생명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6절에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에게 가려면 주님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라. 이 말씀을 거부하라.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제가 세밀하게 잠언 8장을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이 잠언 8장 안에 제목이 뭐냐면요. 지혜는 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제목을요, 그냥 지혜는 그리스도다 라고 써놔도 됩니다. 그리고요, 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9장 10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지혜를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이 거룩, 주님 안에 있는 거룩을 발견하면요. 그 다음에 밝아지고 명철이란 말은요. 현명해지고요. 판단력이 아주 예리해지고 똑똑해진다는 뜻이에요. 거룩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중요한 숙제예요. 속죄만 알면은 희미한데요. 이 거룩까지 알게 되면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눈을 뜨게 되면요. 지성소가 보이면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이게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이시다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 지혜의 창고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 성경 247페이지입니다. 21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너무 놀라운 얘기 24절.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지혜시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 그렇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지혜가 원천적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 22절에 있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그랬는데요. 이제 여러분 공부 좀 합시다. 제가 이 공부는요. 일부러라도 좀 해보겠습니다. 무슨 공부냐? 유대인들은 십자가 밑에서 뭘 요구했습니까? 야,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그럼 우리 다 믿을 거야. 네 남만 구원해놓고 너를 못 구원하냐? 뛰어내려봐. 뛰어내려. 근데 안 뛰어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했어요? 이거 아니구나. 십자가에서 주님이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다 망가져버리잖아요. 끝까지 십자가를 견디는 것이 능력이지, 거기서 그들에게 뭐 보여주려고 뛰어내리면 인류는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 실망한 유대인들은 다 고개 숙이고요. 소문을 예수님이 사흘 후에 살아났다 그러니까요. 군인들에게 입을 틀어 막아서 돈으로, 야, 자고 있을 때 지네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이 얘기를 해라. 그래서 온 동네에다 소문을 냅니다.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시체 도난설. 진짜 시체를 훔쳐갔어요? 주님이 40일 동안 자기 사심을 직접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동안 주님의 다시 사심을 전하고, 우리도 그분의 다시 사심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도 부활 능력에 붙잡혀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추구한다. 지혜를 추구한다. 이걸요, 읽다가요, 헬라인들이 지혜를 추구한다는 말은요, 헬라 철학이요. 헬라 철학. 이 철학은요, 헛된 속임수입니다. 헛된 속임수. 그런데 이 철학을 헬라어로요, 필로소피아라고 부릅니다. 필로소피아. 영어로는요, 필로소피 이렇게 해가지고, 철학이라는 것은 필로소피아다 그랬습니다. 필로가 뭐냐면 사랑한다, 좋아한다,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소피아는 지혜예요. 지혜를 추구하는 거, 지혜를 좋아하는 거, 이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 없는 지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철학은 한마디로 뭐예요? 속임수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이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노는데, 인생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밖에 몰라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저는 학생 때 철학을 참 좋아했어요. 그 철학 점수 늘 100점 맞았어요. 나중에 구원 받고는 철학은 개똥 철학이냐고 다 던져버렸어요. 철학책, 막 심리학이든 뭐 철학에 대한 거 다 던져버렸어요. 야, 아니야. 왜 아니냐? 골로새 2장 봅시다. 골로새 2장. 자,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 그 뜻입니다. 십자가밖에 없다. 3절. 그 안에는, 그분 안에는,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거기서 바로 지혜가 샘솟고 그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산 지식이 되고 경험이 지식이 돼야지 머리로 연구해가지고 필로소피아가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똥 철학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은즉,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받아들였은즉, 그렇게 그분 안에 겉되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분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이 말씀을 듣다가요, 뿌리를 못 내리고 허덕허덕 하다가 떠나는 사람도 더러 있긴 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이제 8절. 어떤 사람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철학과, 영어로 필로소피, 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철학이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가 필로소피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것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샘솟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모든 지식도 산 지식, 경험하는 지식으로 내 삶의 간증이 솟구쳐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 자기 것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고를 써가지고 그걸 뭐
읽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의 지식은 여러분 병원에 가서 기적같이 암이 나았다 그러면 그 사람 암 나은 거를 와서 좀 얘기해 주시오 그러는데 원고 써 가지고 와서 자꾸 읽으면 이상하게 봐요. 원고가 필요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팠는데요. 제가 이렇게 소식을 듣고 그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받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제가 좋아졌걸랑요. 이렇게 경험을 얘기할 때는 원고가 필요해요, 안 해요? 제가 지금 원고를요 다 써가지고 왔습니다. 왜 썼냐?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노트해 놓고요. 혹 주님이 제게 지혜를 순간적으로 막으면 쳐다보면 금방 또 나오니까 저는 원고를 보고 읽지를 않습니다. 아까 같이 사전에서 보고 지혜가 뭐냐고 한 그런 단어를 설명할 때는 할 수 없이 쓴 걸 읽을 수밖에 없지만요. 주님이 나의 지혜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진전돼가지고 주님이 나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의요, 나의 거룩이요, 나의 구속이요,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아니니까. 자, 앞으로 갑시다. 고린도전서 1장 돌아갑니다. 아까 읽었던 24절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미안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이 십자가의 도에 눈을 뜨신 분들, 옛날에 세상에서 한가닥 하던 분들이에요.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자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 별 볼 일 없던 남자였어요. 설교를 한다고 해서 목사 중에서 가장 꼴박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라 부르기를 저는 거부합니다. 예? 저는 목사가 가짜 목사가 되기 싫어요. 그냥 주님을 전하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이 주님 앞에 온 사람 중에서 강한 자, 똑똑한 자, 능력 있는 자, 세상에서 당당한 자, 그들이 별로 많지 않구나.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가 많지 않고 고귀한 자가 많지 않구나. 왜 아느냐? 자기가 높아지면 주님 높은 줄을 모르고 교만을 떠니까 주님이 부르질 않는 거예요. 비록 높아도 낮아지면 주님이 올 텐데 거기 낮아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27절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라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별 볼 일 없던 인간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이렇게 상속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우리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도 십자가의 도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세상적인 철학에 박히거나 속임수에 빠지거나 어떤 사람의 연설에 매혹돼가지고 그리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연설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별 볼 일 없이 막 떠들면요, 이런 말 하죠. 뒤에서 연설 까네. 그렇게 여겨요. 연설을 한단 말 아니고 연설을 깐다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연설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을 깨닫고 그 생명을 뿜어내는 겁니다. 그잖아요. 30절. 이게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30절. 같이 봅시다. 이왕이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뭔만 자랑하면 돼요? 주님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뭐 키가 큽니까? 인물이 잘생겼습니까? 뭐 돈이 많습니까? 뭐 지위가 높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은 나의 거룩, 나의 지혜, 나의 의, 나의 구속. 주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약속이 있는데, 주님에게 구하기만 하면요, 주님이 그렇게 기쁘게 배려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면요, 아, 지혜를 구하라는 뜻이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구나 하고 아주 마음이 편해져요.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는 분이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주십니다. 왜? 준비해 놓고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주님에게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이제 주님 부르는 데 대한 얘기를 먼저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16편으로 갑니다. 2절입니다. 766페이지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뭐하리로다? 내가 사는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그 부르는 게 뭡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돈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불렀어요. 그 다음 4절.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내 혼을 건져달라는 게 뭡니까? 죄사함은 받았는데 이 혼이, 이 인간성이 너무 못돼가지고 쓰러지고 교만을 떨고 인색하고 너무너무 다른 사람한테다가 막 욕도 하고 시기도 하고 아주 이 못된 거, 주님 나의 이 혼을 주여 건져주십시오. 나는 너무나 악합니다. 나는 너무나 못됐습니다. 주여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것도 주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요, 자기를 실망하고 주님을 부른 사람은 분명히 응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6절. 주께서는 단순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오 내 혼아 네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 주께서 네 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요, 주님이 나의 혼을 반석 위에다 세우시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반석이신 주님 앞에 내가 딱 서면 절대로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12절.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이 생활 가운데 그 은혜가, 첫 번째 은혜는 죄사함, 두 번째 은혜는 나를 완전하게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탁 차고 넘칠 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할 일은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이 주신 나의 잔이 넘치는 이 구원의 잔을 들고, 뭐라 그래요? 그냥 구원의 잔만 들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소원들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아 주님, 눈을 뜨고 보니까 15절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살다가 죽으면 그 육체의 죽음을 귀중하다라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원하던 바야. 너네 이제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쉬어. 주님하고 신앙생활 동업하는 거 아닙니다. 예? 나는 이제 끝나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죠? 그 순간 16절. 오 주여 진실로 나는 주의 종이요 주의 종 곧 주의 여종의 아들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 묶임을 풀어주시면서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뭘 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부르리이다. 주의 이름 부르면요, 어떤 일이 올까요? 주님은 굉장히 우리에게요, 주님이 자기를 부르는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너무 예민하신 분입니다. 제가 성경을요, 찾아 올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데 그렇게 민감하시다는 것을 저는 성경에서 깨달았습니다. 다 같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관심사,
깊습니다. 주님이 자기 이름 부르는 걸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교회입니다.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각처에서 어떤 생활 환경에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속에 우리는 일원입니다. 자, 초대교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조금 앞으로 넘겨서요. 사도행전 9장에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유대교에 맹렬하게 빠져있는 청년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데요. 그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이제 가는데 그 다마스쿠스에 가가지고 가는 길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사울아 그 다메섹 직가라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 내가 그 아나니아한테 부탁해 놓았다.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들랑 이렇게 잘해주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저 유대교의 맹렬한 그 젊은이 아닙니까? 맞다.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를 불렀어. 자, 밑에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이에 아나니아가 응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고 합디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사장들에게 받았다고 합디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인하여 얼마나 큰 일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제 아나니아가 안심하고 이제 바울을 맞이해가지고 침례를 주고 시력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정신을 차린 다음에 간증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20절.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아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여기 왔다던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단 말이냐? 하면서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초대교회도 성도들의 표시가 주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라.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모조리 체포해서 끌고 와라 하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혹시나 예수님이 이름 부르는 사람들 혹시 못 봤어? 그죠. 저 가게 그 아줌마는 시간만 나면 주님 이름을 부릅디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잡으러 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름 부르는 것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 이름을 아무 때나 부르라는 거 아닙니다. 시험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입니다. 9절부터 봅니다. 9절. 그때 네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네 한가운데서 몽해와 손가락질하는 것과 헛되이 말하는 것을 없애고
네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를 향하게 하며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면 네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네 어둠이 대낮같이 되리라.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여기에 9절에 그때 네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해 주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분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면요, 내 마음속에서 자신이 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나를 배려하시는군요. 제가 주님 이름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편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를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부를 때에 그분께서 뭐 하신다고요? 들어요. 들어주셔요. 뭐 할 때 불러야 돼요?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럼 주님이요 즉각 비상조치를 해주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주님의 부르심 안에 살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매 순간 부르도록 이끄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1장 5절만 얘기했는데 그 뒤에 가보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주께 얻기를 바라지 말아라. 두 마음. 수양회 끝나고요,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마음이 아니고요, 혼이에요, 혼. 혼이 두 가지가 있대. 혼이요, 혼이 막 진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혼이 막 할까 말까, 막 혼이 싸워요. 이 두 마음이요, 주님에게 구하는 마음도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점쟁이한테 가서도요 점을 보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다음 수양회 끝난 다음 주일에는 4번째 강좌를 할 때 두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셔요. 두 마음. 여기 꼭 야고보서만 2번 나오고 딴 데서 안 나오는 말이에요. 두 혼. 네. 이 일에 대해서 기도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에게 구하는 것이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단순한 열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구하는 것이요, 주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주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재판을 하고 공정한 재판을 했듯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험이 와도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김을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고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짐으로써 성도를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갈망을 더 불태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 지혜의 모든 십자가 속에 담긴 비밀을 우리 안에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옛사람이 죽고 내 자신이 완전히 끝나고 주님만 나타나는 삶으로 약진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